자, 모세의 마지막 설교, 세 번째 설교 중에 이제 두 번째 또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과 그리고 거리심산이 있을 것인데 그 산 양편으로 12지파 중에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거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이 신앙의 결단, 신앙 고백을 먼저 시작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의 먼저 신앙 고백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그 말씀에 스스로 화답하고 스스로 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무엇이 6지파, 오늘 12절에 보면 6지파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이 백성들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 산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나타난 6지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야곱의 정식 부인, 정부인인 레아와 라헬의 소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리심 산에 축복하기 위해서 서고,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이 뭡니까? 야곱의 이 첩인 비라와 실바의 소생이고, 그리고 르우벤과 스불론이 포함됩니다. 이 르우벤은 뭡니까? 이 야곱의 이 서모와 간통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들 중에 이 어떻게 장자면서도 장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 르우벤이고, 그리고 한 명이 더 포함되는데 스불론은 이 레아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6명이 이 에발산에 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아멘하는 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 두 산이 나옵니다. 거리심산과 에발산. 왜 이 두 산, 한쪽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산이 되어지고 또 한쪽 산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저주산이 되어지는가? 자, 이거 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뭡니까? 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주장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해가 뜨는 동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보면 성전도 동쪽을 바라보고 이 해가 뜨는 쪽을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해가 뜨는 동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라봤을 때 이 거리심산은 오른편에 있었고 에발산은 왼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른편 왼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똑같은 부분에 보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섰을 때 복받은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염소 무리들, 불순종했던 사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복을 빈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보면은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오른편과 왼편이 나오죠. 자, 오른편 강도는 자기 마음을 풀고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왼편 강도는 끝까지 자기 마음을 완악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간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성경에 보면은 오른편과 왼편 이야기할 때 아무튼 오른쪽은 좋은 쪽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왼편은 그 반대쪽으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지키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성경적인 전적인 흐름을 봤을 때 오른편은 축복을 상징하는 곳이요, 왼편은 저주를 상징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꼭 거리심산은 축복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다, 이렇게 그 산 자체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입니다. 예표적. 오른편 왼편 이야기할 때 그것도 하나의 예표적이에요. 아무튼 이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어졌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어졌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축복이 먼저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저주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이 인간의 죄성을 어떻게 보면 고발한다고 볼 수도 있고, 강력한 어떤 이런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어떤 이런 미연에 방지하게끔 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보면은 이 저주의 말씀을 먼저 선포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저주의 말씀, 이 저주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 아닙니까? 원래 이 십자가라는 사실 이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저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저주의 결과가 뭡니까? 전부 죽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의 결과가 다 처죽이고 죽음입니다.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보면 영적인 죽음, 이 저주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을 먼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십자가를 가게 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성경을 쭉 보면 이 율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율법의 결과는 뭡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구원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다시 말해 율법 아래서는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리고 나서 어떤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이들이지만은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복되게 하는,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 먼저 선포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쭉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보면은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뭘 먼저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회개의 복음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이 회개란 것은 뭔가 하면 너희가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죄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을 먼저 선포했어요. 너희 복 받을지어다 선포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너희가 다 죄 아래 있다, 너희는 죄인이다. 복음이 시작된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이것이 고백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를 감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저주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저주의 말씀을 7가지로 나누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자, 제일 먼저 7가지 목록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부터 쭉 보면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상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결국엔 타락하게 되고, 이 우상 때문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 이 뭡니까? 이 10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이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밀히 세우는. 비록 그들이 드러내놓고, 예를 들어 이걸 만들어 드러내놓고 세우게 되면 벌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은밀히 세운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자기 집에 아니면 동굴 속에 산 속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은밀히 세운다. 은밀히 세우면 공개적으로 하면 돌 맞아 죽죠. 은밀히 세운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이 시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시대, 여러분, 은밀한 곳 중에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은밀하죠, 그죠? 세상에 다 알아도 사람 마음 속은 우리말 속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 사람 속에 은밀히 세워놓는, 사람 속에 깊이 숨겨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기준하면은 내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목사도 속이고 다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속 은밀한 곳에 여러분이 뭡니까 절하지 아니하고 뭐 만들어 놓고 건데 점쟁이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속 마음속 깊숙이에 이 세워놓은 우상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우리의 일이 막히고 일이 안 풀리는 것이, 자꾸 가는 곳마다 꼬이는 것이 혹시 내 속에 숨겨놓은, 은밀하게 숨겨놓은 이 우상 때문이 아닌지는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영적으로 깊이 보면 우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저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첫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전부를 바친 거야.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가장 귀한 첫사랑,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첫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곳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자식이 될 수가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명예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즐기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은밀하게 세우는 우상이란 사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와로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것,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신 살렸는데,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다른 거 썩어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두 피조물로서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다 새하여 없어지는, 그거 부여잡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상이란 거예요. 이 우상. 이 우상을 제해야 돼요. 이 시대 우리가 우상 안 섬기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들 봐요. 그들 역사 내내 이 우상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속에 의심이 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이 오는 전부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압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첫사랑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이 첫사랑 되어지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진다면 어떤 파도가 몰려오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두려움이 싹도 근심이 싹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막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딱 하나님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기도 중에 아니면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내가 정신이 돌아와서 딱 하나님 부여잡는 순간 내 속에서 그런 것이 싹 사라집니다. 자유함을 얻어.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기도 응답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았다. 기도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문 목사 속에는 우상이 없느냐? 있어요. 왜 없겠어요? 안 그러면 모든 것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갈 텐데, 막 혼자 막 쓸데없는 거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딱 정신이 딱 들어. 기도하면서 맞아, 하나님께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하나님이 내 자리에, 중심에, 첫사랑의 자리에 딱 차지할 때 어떤가 하면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용기가 생기면서 확신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전에는 뭔가 하면은 둘이하고 이랬다는 것은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성도들을 의지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제자리 찾아놓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근심이 사라져, 확신 가운데 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한번 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적들이 그렇게 쳐들어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의 엄청난 빗박의 세력 앞에서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첫사랑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치에 제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 마음에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우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얻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랑 되어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둘째, 셋째, 넷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 첫 자리에 안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 순서를 제대로 찾아가. 둘째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첫째 자리로 모시고, 셋째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첫째 자리로 모시면서 제자리를 찾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리 찾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 없는 사람, 가짜들은 어떤가 하면은 고난이 오면은 낙엽처럼 날리가 버립니다. 쭉정이처럼 그냥 날리가 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제자리 찾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딱 첫사랑 되어질 때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을 소개할 때 첫 번째 소개한 게 그의 재산을 소개하고 그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그가 잘된 것 소개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것들 다 쓸데없다, 하나님이 첫 자리 찾아오고 나니까 없어진 줄 알았지만은 자녀들 주어지고 축복이 오히려 배가 되어지는 이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욥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우상 없다, 나는 괜찮아, 방심하지 말아요. 방심하지. 우상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 찾아오는, 언제든지. 없어진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게 뭔 줄 압니까? 우상을 집어넣어. 우상을.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자꾸 대치시키는, 다른 것을 그 자리에다 잡고 하나님 자리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할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첫사랑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까지 본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숨겨놓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불효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부모, 오늘 16절에 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이 아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부모. 자, 이 부모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의 권위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파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이 보이는 부모가 공경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우리가 눈을 뜨면서 만나는 분이 바로 태어나면서 만나는 부모예요. 이 부모를 잘 섬길 때 참된 부모 대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 가면 갈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히 여겨. 이 뭔가 하면 사단에 어떻게 보면 지배당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나누는 것은 재산권 침탈 아니면 약자 보호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약점, 이 약자들을 이용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약자들 이용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약점 뒤를 치면서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말렉을 치라 그러잖아요.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어딘 줄 압니까? 꼭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약점. 지금 우리 사람들 중에도,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꼭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있죠. 꼭 약점을 흡입한다든지 남의 단점을 흡입해. 이것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남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 전부 어떤가 하면은 남의 약점에, 이건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 절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끼리 싸움을 한다든지 시험다 이렇게 남의 약점을 흡입하지 마요.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교회에서 교회에 지금 분란이 일어났을 때 목사가 이렇게 잘못하면 그걸 막 약점으로 흡입하고 막 그걸, 아니 좋은 건 10개 있는 건 놔두고 안 좋은 거 그 하나 흡입해가지고 막, 이게 사단이 쓰는 짓이에요. 사단이 쓰는. 오늘 본문으로 약점을 이용하는 것. 이 사단이 보면은 우리의 좋은 것은 다 감춥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절대 말 안 해. 꼭 잘못한 거 그것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마귀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짓이지, 절대 이거 하나, 오늘 본문은 그걸 지적하면서 저주받을 일이다. 그리고 성적 범죄, 성적 범죄도 어떤 걸 다루는가 하면은 오늘 근친상간이라든지 아니면 수간, 짐승하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저주받을 일이다. 그리고 암살하는 것, 그리고 뇌물수수, 뇌물수수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것을 깨뜨리는 이런 일들, 아무튼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속에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찾아내야 돼.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벌써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돌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이런 숨겨놓은 것들, 아무리 비밀이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아멘 하면서 고백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이 모든 원래는 전부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였어. 우리의 옛것이었어.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풀었다는 사실, 십자가 졌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 이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한번 해방되었으면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면 안 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이런 것들,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채찍 맞으면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 주었어요. 이 저주를 친히 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순수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창자가 되어 있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저주에서 해방된 자, 풀린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니죠. 앞을 보면서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어리석은, 이거는 개만도 못한 거예요. 개만도 못한 것. 사실 그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어떻습니까? 이것은 뒤에서 우리를 자꾸 땡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혹인 거예요.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저주에서 해방된 감사하면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말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유혹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해요. 십자가, 이거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요, 내가 다시 나무에 달려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거기 다시 못 박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꽉함이 물리치고 뒤돌아보고 뒤로 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